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구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잠언 24장에서 2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1절은 본장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선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은 왕을 소재로 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절과 3절은 왕의 직무와 권위를 말하고 있으며 4절과 5절은 왕의 주변에서 악한 죄를 제거하여 왕의 위를 견고하게 할 것을,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앞에서 교만하거나 무리하지 말 것을 각각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절 전반부를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효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숨긴다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은 지적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이며 초월적 영역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찌꺼기란 불순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은 열을 가하여 녹이면 은과 분리되어 나오는데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순도 높은 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아물이 많은 양의 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은으로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불로 재련하여 은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인간의 연약함과 옛 습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송사와 언쟁에서 피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급한 송사나 언쟁을 피하고 송사 또는 언쟁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변론에 필요한 말만 하며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7절은 일상생활에서 경우에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전반적으로 자기를 제어해야 한다는 주제를 제고시키면서 지혜자와 바른 이웃관계 그리고 악인에 대한 바른 처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련한 자일수록 일상생활에서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에게도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본문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일상 가운데서 합당한 처신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날이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 중순부터 밀 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이후의 기간을 가리키며 이때는 매우 더운 계절입니다. 또한 얼음 냉수는 일반적으로 북쪽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눈이 녹은 물을 가리킵니다. 이 더운 계절에 그것도 일반 곡식을 추수하느라 힘겨운 노동을 하여 숨을 막히고 목이 마를 때 눈이 녹은 차가운 물을 마신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바로 충성된 일꾼이 주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5절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각 유형의 악인들을 경계할 것과 온수를 선대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 진실하지 못한 자, 참소하는 자, 다투는 여인 등을 멀리하고 온수까지도 선대하며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지 못한 이웃을 멀리하라는 교훈인 동시에 나 자신이 이웃에 대하여 선한 이웃이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의인이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제시함으로써 의인의 삶의 기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와 절제를 지키고 자기의 영의 추구를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마땅히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의인의 기본 삶의 자세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내 온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온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를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감정으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온수의 가축이 길을 잃거나 넘어졌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돌보아 다시 돌려보내라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나 내 온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24장의 말씀과 같이 원수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22절을 통해서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말씀은 원수에게 행한 사랑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에 핀 수처럼 뜨거운 감정을 일으켜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거나 스스로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참회와 회개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제어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이처럼 끝없이 무질서하고 한없는 탐욕과 욕구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유익하고 선한 것도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해로운 존재로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벽도 없고 성읍도 무너진 것과 같은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나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며 세상적 가치에 대한 탐욕을 제어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원수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추수날에 얼음 냉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친히 그들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